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구역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잘 갔다 오셨죠?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기가 부모가 돼서 또 살아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자녀가 되느냐, 또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는 그 역할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를 비판하는 것이고,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면 이제 자기가 자녀였을 때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의 모습일까, 또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따르는 팔로워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팔로워의 위치에 있으면서 리더를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또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팔로워가 잘 따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도 역시 지혜롭지 못합니다. 팔로워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팔로워 입장에서 어떤 팔로워가 정말 좋은 팔로워인가를 배우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를 고민해보고 갈등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변호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파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바울이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어떻게 좋은 리더로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잘못된 리더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이제 11장 그 초반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좋은 그런 사역자와 리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깨끗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일을 했을 때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알아서 이제 그 사역자들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장로님한테 가서 목사님, 목사님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얘기에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부목사님이. 이제 이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어서 이제 자기가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난하게 산다. 맞나요? 목사도 자식 키워야죠. 목사도 부모 효도해야죠. 목사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저한테 돈 많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굶었느냐?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거죠. 자기네들이 사역자들을 잘 섬기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공급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이제 바울이 일하면서 그걸 보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인데 포인트는 사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역을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역자들은 그 사역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지 그 사역 자체를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목회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슨 큰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사역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이익을 취한다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물질 문제를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명료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돈이 딱 저한테 필요한 돈이에요. 필요한 액수만큼.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뭐가 필요로 하는지를 사람들이 또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목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사님, 그냥 이것만 받겠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돈 갖고 오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제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을 끊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지사님. 근데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줬느냐? 아니에요. 그 후에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는 호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지 힘을 갖고 싶어합니다. 특히 물질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를 돈으로 조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안 받아야 되는데 유혹을 받아요.
어쨌든 성도들이 돈 갖고 치사하게 하는 저는 짓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뭐 차마 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를 잘 도와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재정적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목사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6장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참된 그런 사역자로서 감당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한 거예요. 많은 수고와 고생.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 보니까는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에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고생한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뭐든지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쭉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가 그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6절 이하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면 이겁니다. 좋은 부모,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부모하고 가짜 부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진짜 부모하고 가짜 부모하고 차이가 뭐죠?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사역자의 그런 모습은 뭔가? 그것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이제 고민과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려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2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또 다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영적 경험을 했다. 영적 체험을 했다.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거 가지고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환상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런 어떤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람들이 나 환상 봤다, 나 계시를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나도 얘기할게 이런 얘기예요. 나도 환상 본 얘기하고 나도 계시를 본 얘기할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가 뭡니까? 이제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갔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한창 그 10월 며칠 날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다미성교회인가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외국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그 남미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책을 보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책을 또 하나 썼어요. 또 하나 쓴 게 뭐냐면은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백문백답을 한 게 쓴 거예요.
자기가 100가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한테 100가지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썼는데 그 두 번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거기에 쏙 빠지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어떤 이제 여자 그분이 사역자인데 전도사인지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 같고 간증 집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집회 실황을 녹음한 거를요 저한테 잔뜩 보냈어요. 제 친구인데 너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막 들어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쏙 빠져서 살아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런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3인칭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뭡니까? 천국이죠. 거기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신비한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고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을 바울이 얘기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1절로 다시 가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무익하나마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이런 천국까지 갔다 오는 이런 경험을 했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무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이걸 무익하다고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들이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 가고 싶구나. 저는 가보고 싶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고 보고 오면은요, 어떤 굉장히 그런 영적인 각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참 무익한 얘기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무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천국 갔다 오고 뭐 신비한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자랑하겠지나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하느냐 하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게 부족하다. 나 이런 게 부족하다. 오히려 이런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6절에서 나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바울이 무익하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나면은요, 사람은 듣는 것보다 지나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의 로망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아주 멋진 남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자기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의 로망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제 아내 로망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살아보지. 그러면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지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몇 마디 얘기 듣고는요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요 와 우리 목사님은 그냥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멋진 남자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거, 듣는 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습성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만큼 알고요, 이만큼 하는 것처럼 뻥튀기를 해요. 요만큼 일을 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뻥튀기를 해요. 그 세상에서는요, 그걸 즐겨요.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를 더 멋있고 크게 생각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그걸 즐겨요. 은근히 즐기고 또 그렇게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을 실력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는 해악이 되는 거예요. 해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과장해서 보는 것은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큰 위험에 빠지게 돼요.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게 그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부흥사가 쉬울까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네, 여러분, 부흥사는요, 메시지 몇 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니면서 여기 설교하고 저기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계속 설교, 제가 이제 분리개척 해주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은 참 목회 준비를 잘하신 분인데, 저를 좋아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저렇게 목회 안 한다 이랬대요. 근데 자기가 분리개척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딱 목회하고 나니까는요, 설교 미천이 다 떨어지더래요. 6개월 딱 목회하고 나니까 설교 미천이 다 떨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보니까는요, 존경스럽더래요. 제가 막 위대하게 보이더래요. 어떻게 거기서 10년을 목회하시고 어떻게 거기서 20년을 목회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잘못 갔다 가면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근데 은근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부흥회 가서 기도해서 한 사람 병이 났어요. 한 번 병 난 거예요. 근데 부흥회 갈 때마다 간증하니까는요, 사람들은요, 집회할 때마다 병이 낫는 줄 알아. 미쳤네. 어쩌다가 한 번 난 거예요. 한 번 병자가 병이 난 건데 그걸 그렇게 과대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한 거예요. 내가 3층 천에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온 간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증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도 과대 포장해서 자기를 생각할 수 있고, 자기도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은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문제는 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훌륭한 남편인 줄로, 자기가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 걸로 자기를 과대 포장해 놓고 그게 실제 자기 모습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 이 자만은요, 절대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고요, 스스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가시라는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보세요. 다 보세요. 고난받지 않고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그 보면은요, 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고난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이번에도 이제 기독 학부모 교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그러더래요. 자기는 배울 게 없다. 아내가 가서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나 가서 좀 공부하라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나 혼자 안 간다고 그래서 같이 왔대요. 공부하는 동안에도요. 둘째, 셋째 시간 지날 때까지만 해도 그래 아내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잘 들었다. 아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넷째 시간부터 점점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만하다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사탄이 지은 죄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했고 그래서 천사인 루시퍼가 하루아침에 악마가 돼버린 겁니다.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을 다루는 방법은요 고난밖에 없어요. 가시를 겪는 것 외에는 사람이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가시를 겪지 않고도 겸손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 아래. 아내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요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 원리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내가 똑똑해요. 부지런해요. 가정일도 잘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고생을 많이 해요. 누구 고생? 자식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시를 줍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면 가시도 안 줘요. 교만하다 망할 거니까. 그러나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말에 맞나 틀리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둘러보세요. 남편의 권위에 들어있는 아내는요 고난 겪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자기가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훨씬 나아요. 비교를 해보면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는요 그렇게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 때문인가?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제가 나이도 들고요. 이런 큰 교회 담임 목사쯤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어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방에 가도 제가 어른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제 위에 권위자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깨끗하게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권위에 지도를 받으려고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합니다. 그분이 완벽하냐?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강천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저한테 고 목사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절대로 제가 노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예 하고 제가 순종을 해요. 그러는데 그분이 다 옳으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이강천 목사님의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에 어떤 권위자를 두지 않으시게 되면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을수록 또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수록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3층청 갔다 온 거를 간증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것, 능력, 핍박,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바울은 더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부모도 좋은 리더죠. 저와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민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저도 고민해보고 또 이런 바울이 좋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